네. 한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그죠? 한글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당최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지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신 때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고난과 핍박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정비관이 있었어요. 정비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방공포였는데 방공포를 정비하는 사람이죠. 정비관의 계급이 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 모르지만 원래는 하사관의 제일 높은 게 이제 상사인데 상사 다음에 소위인데 그 사이에 준이라는 계급을 만들었어요. 특별한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준이. 군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짬밥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계급이 높으면 다 이렇게 인사를 거수경례를 하잖아요. 지나가면 볼 때마다 이렇게 딱 뭐 충성이면 충성, 뭐 필승은 필승. 우리는 태풍이었어요. 태풍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보통 이게 하사관들도 인사를 받으면 그냥 귀찮아도 이렇게 그냥 가요. 근데 그 정비관님은 너무 귀찮았나 봐요. 팔 올리는 게.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딱 하면 그분은 가버려요. 여기서 끝내요. 그냥 이렇게 끝나고 가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부대에 뭔가 사열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참모장이 왔어요. 참모장은 대령입니다. 대령이 왔는데 대령이 계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비관이 어떻게 인사하나 보자, 어떻게 경례하나 보자. 이게 저 참모장에도 일어나 보자. 이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갑자기 참모장한테 패자 아니요 이제 태풍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막 웃었어요. 솔직히 역시 군대는 계급이다. 계급이죠. 우리 아내의 친구의 얘기인데 군인들은 그 군인들 이제 아파트 이런 데서 살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들이 막 쿵쿵 뛰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밑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계급 낮아. 계급이 낮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컴플레인을 못해요.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노비가 있는데 노비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에 합당한 뭔가 벌을 받겠죠. 근데 임금에게 만약에 불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더 큰 벌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천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으셔도 좋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견고하게 돼요. 그 율법의 말씀도 정확하고 확실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어기면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나라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재앙을 받았어요.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내도 지키지 않으면 어땠다는 거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 이게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어겨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 그것을 너희가 버리고 떠난다면 더 큰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주님이 더 크신데. 그러면서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서 전해줬고, 그 다음 그것뿐 아니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증언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미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하면, 그 1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함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뭡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떠날 것이냐?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가 아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들이 사는 삶이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보응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신앙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말, 심판, 하나님의 보응은 무서운 것이다. 실은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신앙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을 떠나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주신 거는 왜 주셨을까요? 기분 나빠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이유 똑같죠. 왜? 바른 길로 가도록. 근데 그게 그들이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회초리의 강도는 점점 어때질까요? 세지겠죠. 왜? 말을 들어야 되니까. 말로는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응은 가장 큰 보응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뭐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무조건 다 뭡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품어 주시고 그런 아주 정말 너무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서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염없이 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진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야 너희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나 이렇게 좀 협박성 멘트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고 하시는데 우월하다고 하시는데 내 눈으로 보기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즉 천사보다 낮은 삶을 살았어. 근데 그분이 어떻게 천사보다 높을 수가 있지? 천사보다 우월할 수가 있지? 뛰어날 수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5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5절부터 9절은 그럼 왜 주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즉, 낮아지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올 세상,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천사들과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잠시 동안 그럼 천사보다 예수님을 낮게 하셨는가, 낮아 보이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산 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당하신 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예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낮아져야만 했는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천사보 동안 잠시 낮게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낮아지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그분은 낮아지셨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신들을 다 신격화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늘의 신 호루스와 태양의 신 레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들을 신이라고 자신들에게 절하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왜? 세상의 주인, 신, 그것이 로마의 황제인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왕들을 신격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왕들을 신격화시켰을까요? 왜 왕들을 신격화시킬까요? 그건 뻔합니다. 왕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다. 신이 온 것이다. 인간은 신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신격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신격화시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풍랑을 장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것이다.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큰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해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굳이 낮아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돈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돈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뭐 도울 수 있죠. 돈으로만.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 안 해도 돈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신이 능력이 있는데 굳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형제가 있었는데, 영화의 내용 그렇죠? 네 형제가 다 군대 나갔는데 세 형제가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 아들만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호소를 하죠. 전달합니다. 새 아들이 죽었다고 전사 받았는데 내 막내 아들만 남아 있는데 그 아들만 좀 살려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군에서 막 회의를 하다가 그래 이 아들은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돌아오게 하자. 가정의 품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명의 군인들에게 임무를 주죠. 그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집으로 보내라. 근데 이 8명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회의를 느껴요. 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8명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죽음의 위협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8명이 희생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막 갈등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라이언 일병을 찾고 돌아오는 길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이래서 6명이 전사라고 라이언 일병과 2명만이 복귀를 하죠. 여러분,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을 영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이 땅에서 왜 핍박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들이 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를 데려다가 보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명이 전사하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안 오셔도 될 수 있었을까요? 실은 안 오셔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대속해서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님은 왜 낮아지심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한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요? 자,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죠.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전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나와서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대감이 이 말을 듣고 홍길동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하면 방자해질까봐 오히려 크게 꾸짖습니다. 재상 집안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내가 어찌 이다지도 방자하냐? 앞으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제도가 있었고 적자와 서자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과 우리는 엄청난 간격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창조주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와 어떻게 하신 것이죠?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신분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처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을 낮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게 낮아지심의 이유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본문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되셨죠? 네.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같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제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즉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찬송입니다. 찬송은 내가 기분 좋으면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부르고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저희가 우리 그 소그룹 때도 얘기했는데 옛날에 찬송가 5절 나오면 막 화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 센스 없게 5절을 특별히 새벽 예배에 5절 한 곡 부르는데 5절 하면요. 우리 목사님 참.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 항상 3절만 했습니다. 3절짜리만 골라서. 근데 찬송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 또 다른 능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찬송을 부르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겁니까? 주님께 고정하는 거죠. 주님께 고정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예전에도 차를 타고 오다가 확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이러다가 찬송하자 하면 찬송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14,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그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그분이 낮아지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가장 큰 권세,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마귀, 사탄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멸망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과 또 비교할 수 있냐면 8절을 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죠? 복종하지 없어야 하는 게 없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오지 않았다. 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마귀가 갖고 있던 권세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우리 둘째에게 물어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죽음입니다. 죽는 거 싫어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있는 동안은 죽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게 인간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죽음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의 종노릇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매여 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심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실은 어쩌면 2장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시험 받는 자들을 제가 가로를 쳐놨어요. 실은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능히 도우시기 위해.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충분히 기꺼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도와줄 수 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이제 가면 일찍 가요. 7시 좀 넘어서 출근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 깨워서 밥 차리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설거지하고 때때로 빨래도 하고 뭐 합니다. 다 해요. 근데 간혹 이제 주부들이 밥을 먹을 때 보면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찬 대충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보통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그렇게 아침 밥 먹이고 나니까 그거를 알겠어요. 막 그래서 정신없이 막 보내요. 그러면 뭡니까?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지니까 귀찮아요. 뭐 차려 먹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밥 남긴 밥 있으면 대충 그냥 그 밥에다가 반찬이 남은 거 있으면 그냥 대충 해서 먹어요. 저도 그냥. 그래서 내가 주부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 정신없이 설거지하고 또 빨래할 거 있으면 빨래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넣은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오면 지쳐요. 아침부터 지쳐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진짜 이 뭡니까? 가사는 힘든 거다. 살림은 중노동이다. 살림은 중노동이다. 제가 안 했다면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조금밖에 안 하는데도 이런데 매일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분들, 특별히 또 직장도 갔다가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해야 됩니다.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느꼈을까요? 해보니까 느낀 거예요. 안 하면 못 느꼈겠죠. 누군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는가? 사람들 자꾸 묻는 거죠. 왜 능력 있는 분이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도 겪지 못할 모욕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낮아지셨습니까? 감정적으로도 낮아지셨죠. 비방, 모욕, 침뱉음 얼마나 참 이 감정적으로 무너집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드셨습니다. 채찍질, 가시면류관, 목박힘.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인간이 겪어야 될 감정의 아픔, 육체적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능히, 그냥이 아니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저자가 하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 힘들어서 지금 떠나려고, 그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떠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지금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죽음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신 목적대로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